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아멘. 이게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소개한 요한, 그렇죠? 니고데모의 사건을 소개한 요한은 이어서 세례 요한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의 사건을 소개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니고데모의 사건, 지금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 지금 그 대화, 그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어요? 예,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내용이었었죠. 그럼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냐? 그렇죠. 관원의 아들을 치료해주는, 살려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표적 사이에 지금 두 사람과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세례자 요한과의 사건, 요 내용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세례 주는 자, 세례자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자 요한이 그때 당시에 어떤 존재였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분이 바로 뒤에 가서 표적을 행하시는, 앞에서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평가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게 뭐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정리된 예수님의 평가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사건보다도 보다 크니라. 아무튼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도 대단했지만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세례자 요한을 당시에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살 수가 있느냐면요, 그 세례자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었죠. 특권층의 아들로서 영화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었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고, 그 광야에서의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의 결말은 헤롯 안디바의 명에 의해서 투옥되었고 결국은 목배임 당하였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죽어야만이 됐느냐라고 하면 헤롯 안디바의 명에 의해서 투옥되는데,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죄 때문에 죽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예요? 헤로디아죠. 네.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격동시켜서 야, 죽이라고 좀 해라,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라고 해서
그 농간으로 처형되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로서는 세례자 요한의 위치가 당시에 어떤 위치였었는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세례자 요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요세푸스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건 그것대로, 그 말은 그것대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보면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요세푸스에 따르면 민중들에게 존경받는 요한의 엄청난 인기가 반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속청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세례자 요한은 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아닐 것 같지요? 보통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자 요한이니까 세례를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묘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세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눌린 자들,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밖에 없었다. 지배계급에 반항하는 자로서 대중들, 민중들을 대변하니까 그는 따르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민중들의 봉기, 반란이 두려운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저대로 놔뒀다가는 그들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들의 위치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를 아까 이야기했던 살로메와 누구였었죠? 헤로디아의 두 농간으로 처형되게 만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인정하는 문구나 또 요세푸스의 기록들에 의하게 되어지면 그는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문제가 되어진 건 뭐였었냐면은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은 자하고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례받은 자를 숫자를 세어보면 누가 더 많았느냐?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는 세례 주지 않았다라고 뒤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례받은 자 수가 세례자 요한에 의해 세례받은 숫자보다도 더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걸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 민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첫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번에 정치적인 사건 하나를 보면서 제가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뭘 받았냐면은 요새 뭐 정치 개인 뭐 어쩌고 나오면서 어떤 여자 국회의원이 하나 나오잖아요. 모르는구나. 근데 여자 국회의원을 그렇게 추천하고 있는 어떤 남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별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에게 뭐라고요? 가만히 있어, 넌 네가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까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단한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을 진짜 발에 때같이 여기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그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대단한 인물로 잘생겼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꼼짝을 못하면 아내가 더 위대해요? 제가 위대해요? 아내가 더 위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무 얘가 좀 이상하다. 형이 하학적이 너무 하학적이다. 예, 어쨌든 세례자 요한이 당시에 그 대단한 인정을 받았던 자인데 그 자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사도 요한은 지금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는 흥하여야 할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는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예수는 신랑이요, 본인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오시는 걸 기뻐하는 자지 자기가 신랑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 지금 말씀 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말 없어요. 네 번째로는요, 예수는 위에서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34절에 소개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하고, 나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다.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므로 죄 문제, 우리를 구원할 생명을 주시는 이는 땅에서 난 자 가지고는 안 돼요. 땅에서 난 자가 아무리 자기 몸을 바쳐서 사랑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뭘까요? 자,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또 제가 죄송해지죠.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할 수, 진정한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진정한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땅에서 난 자들은 겉을 보고 겉을 해석을 해서 그걸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치고 있고, 그것은 자기가 본 것이요 들은 것이다. 3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왜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맡기신 내용은 뭐냐면요, 심판과 긍휼이에요. 심판과 긍휼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 왜 아들을 사랑하셨을까? 그냥 답은 너무 간단하죠?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들 되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의 우리가 아들 되어지면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과 믿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와 믿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믿는 것이 또 다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신념을 말하는 것 같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을 다 설명을 해요. 문제는, 그러니까 자기의 즉 율법의 겉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가 믿음을 설명을 할 때 뭘로 설명을 하냐면 신념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조금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자기를 부인케 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지 않는 자랄 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페이데오라는 글자인데요, 헬라어인데요, 설득되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 이게 불순종하다예요. 그럼 설득되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 설득, 허락 정말 어려워요. 왜? 너 없어. 네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율법의 겉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절대 그걸 싫어해요. 도리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 온전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배에다 띄워서 보내요. 흘려 보내요.
그리고 무슨 말을 그 배에 다른 배에다가 싣고 들어오냐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거든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안 그래요?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나 없다라고 하면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그럴 줄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 14장 2절을 한번 참조해서 찾아보시고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이키는 율법의 겉을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근데 돌이킨다, 이게 순종하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믿는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세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고 율법을 보고 그걸 지켜 행함으로 내 의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은혜, 긍휼,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건가? 아니야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동의 의는 절대 없다. 이게 돌이키며 그게 믿는 것이요.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지켜서 내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 자들은 결론이 무엇이냐? 진노 받게 되어 있다. 자, 진노를 받아요. 진노 상태에 있어요? 진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곡성에 있는 오리농장 하시는 그 집사님 부부에 대해서 참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은 거기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가 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오리들이에요. 결국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잖아요. 그가 생명으로 부화되어졌어요. 부화되어져 가지고 처음 생을 시작하면 그 시작하는 생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냐 삶으로 가는 길이냐라고 봤었을 때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인간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인간의 처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이 바뀌어 가지고 지구의 주인이 다른 어떤 외계인이든지 다른 짐승이 되어지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봐봐요. 짐승의 자리에 있다라고 보면 사육되어져서 생산되어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영화도 있죠. 그렇게 사육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출생이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근데 그 농장에서 살아있는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을 폐기 처분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건 그 사람의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뭐가 있는 줄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깊이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어쨌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돌이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향하여서 겉을 보고 내가 의를 이루겠다라고 달려가는 모습, 그건 어떻게 해도 사람의 행위지 신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이라고 하는 내용, 돌아선다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로서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돌아설 때 누가 팔 벌리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팔 벌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못자국난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1절로 4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의 생수를 비교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다시 가신대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다시 갈릴리를 향하여서 가셔요. 왜 가시는 건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주목과 경계를 받기 시작한 예수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에서 이제 예수에게로 바뀌어요, 관심이. 그래서 세례에 관심 있는 제자들, 세를 모으는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봐요. 제자들이 막 세례를 주는데 열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 준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준 자들이 많아요. 왜 세례를 주겠어요? 세를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 모으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례자 요한도 사실은 민중들의 인기가 있어서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를 더 모아가는데 더욱 그게 더 불길과 같이 번져나가고 있어요. 경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그런 주목과 경계를 받기 시작한 예수, 누구의 주목과 경계를 받느냐? 바리새인들의 주목과 경계를 받아요. 그럼 예수는 그때에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갈릴리로. 다시 갈릴리로 가신대요. 다시 갈릴리로. 다시라는 말을 쓴 이유는 거기서 첫 번째 표적하고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시 지금 갈릴리로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근데 바리새인을 피해서 가면 갈릴리에 가면 예루살렘만 있을 것 같죠? 그렇지. 거긴 안 갔겠죠, 바리새인들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어디만 있어요? 미국만 있어요? 러시아에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간다라고 하느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1장 24절, 7장 32절, 45절, 48절, 8장 13절, 9장 13절, 11장 46절로 이렇게 쭉 계속 보면 이때 바리새인들은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치가들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이거든요. 그들에게서 피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이 예수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봐봐요. 민중들의 그 마음이 세례자 요한에서 예수께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았다는 것을 예수가 알았어요.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럼 예수가 알았으면 거기에 승부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가요. 왜 피해가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다 하고 등장할 때는 혁명가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와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잡혀준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참 누가 죽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동하시게 되어지는데 비겁함이 아니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예수님은 가셔요. 두 번째 표적을 행하기 위한 발걸음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땅에 수가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학자는 그 길이 아닌데 굳이 그 길을 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학자는 아니다, 그 길이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서의 그 길을 잘 이용했다.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어쨌든 지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건을 세례자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인용을 해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수가성으로 지나갑니다. 갔는데 목이 말랐어요. 정오가 되어서 목이 말라서 물가로 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별별 설명이 다 나오죠. 정오라고 하는 내용이 여자가 그 시간에 왜 물길러 왔겠느냐,
부도덕한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때 왔는데 그때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은 조우하게 되어집니다.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목마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단순히 물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은 단순히 그 워터가 부족해서 지금 내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살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 여자하고 사는 것이 좋아요? 잘 대답을 해야 되죠. 여기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피곤해요. 남편이 몇 명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5명이에요? 6명이에요? 6이에요. 지금 6번째예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몇 명하고 살았었고 살았느냐라고 하면 6명의 남편을 두었어요. 그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6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았었을 때의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삶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가 단순히 육체의 그 워터가 말라서 목말라서 그 대화가 있었다라고 보면 오랜 시간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당한, 왜냐하면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동네로 갔다가 돌아왔었을 때까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물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피곤하고 목마른 그 여인이 헤가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마르십니까? 안 마르다고 해야 돼요. 아내가 있어서 전 충분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표를 모았어요. 왜 모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중국을 가면은요 연길에 가잖아요. 거기 훈춘도 있고 거기 있어요. 왜 기억이 안 나냐? 근데 거기는 북한하고 국경이 마주하는 데서 북한 우표, 북한 돈이 있어요. 그걸 사와요. 왜? 돈 될까봐 사온 거거든요. 나중에 희소같이. 지금 우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다 뭔가 사람들은 미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술을 모으는데 정성을 다 들여요. 이사 갈 때 그게 짐 되잖아요. 그게 방을 차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골동품을 모으고 여러 가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왜 그런 것들을 모아요? 아니요. 뭔가에 골똘하고 미치지 아니하면 못 사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그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헌시적처럼 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송창식이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를 부른 거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으고 뭔가 미쳐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술에 미치고 노래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뭔가에 미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안 미쳐요? 사람에게도 미쳐요. 결국. 그러니까 완벽한 행복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자유를 주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매일 상대가 있으면 완벽한 행복을 갖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매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미쳐가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들의 모습이 목마른 여인으로 대표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의 생활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또 다시 바꾸어보고 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말은 여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 가란 신명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뭔가를 통하여서 그 외로움과 그 생활을 달래보려고 채워보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이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은재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없어요. 미리 말을 해야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녀도 어떤 물을 먹든지 간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친구도 가족도,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가족 만나봤잖아요.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던가요?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욕심들이 생겨서 더욱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으로 가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삶의 고단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진짜로 단순히 워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내용,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난 남편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5 있었고 지금 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거든요. 이때 그 여자는 예수를 일반인에서 누구로 보느냐? 선지자로 보게 되어지는, 선지자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 19절 한번 보실래요?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4절 29절, 4장 29절 보세요. 29절 39절 똑같은 내용인데요. 2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보세요. 39절 39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었었죠. 저한테도요, 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맞춰. 진짜 맞춰. 근데 어쩌라고. 진짜 맞추는데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에요. 알아맞추면 뭐예요? 과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맞추는 것 하는데 미래는 잘 알아맞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다.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지금 있었어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목마름을 가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예배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왜 화제를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대화에서, 목마름에서 예배로 넘어갔을까요? 그건 그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당신이 선지자요?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면 이거 한번 내가 문제 제기를 해볼래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 그건 어디?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남쪽 유다 사람들이 드렸던 곳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드려야지 맞아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질, 상선 벌악, 인과 응보를 바라는 외적인 예배예요. 여인이 말하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상선 벌악, 인과 응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내 삶이 좀 나아지는, 내 환경이 좋아지는 그 예배, 그것을 바라는 외적인 예배, 그게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예배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것은 내가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하는 내용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의 대비예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와
인과응보 상선벌악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예배와의 대비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겠지요? 라고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드리고 드려지게 하시고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나의 의를 드리는 거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메시아가 오면 그러겠지요. 내가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드려지게 할 거야. 그럼 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렇게 잘못 들으면 뭐냐면요, 그리심산과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드리려면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자. 그럼 영과 진리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가거든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때가 왔어. 지금은 무엇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잖아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차이는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수 없느냐의 차이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다른 방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겉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완성에 이르러서 진짜 참 것이 왔으니 너희의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거 아니야. 세상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모든 것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노래 한번 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외가파 예수 향기 나니니. 할렐루야 아멘. 노래는 잘 불러요. 기억도 해요. 오래된 복음성가인데도 그걸 안 잊어먹고 기억을 하네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장 27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대화인데요,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건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긴 시간 대화가 진행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단순한 물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답답하고, 우리가 권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컬컬하고 답답한 심령들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선생을 만나서 지금 뭔가를 물어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답답한 문제?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좋은 상태네요.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무엇에 목마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무엇로 가느냐면요, 추수라는 것으로 가요. 봐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고 뒤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나아오는 모습이 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추수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추수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다시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죠. 31절. 그러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여인이 아직 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은 가져지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이 말은 배고파 죽을 텐데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여인이 이뻤는가 봐요. 또 농담이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는 자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십니까?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고 잡수세요. 시장하지도 않으세요? 라고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왔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왔었던 것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잡수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있을 때 해가지고 있는 것들 잡수세요 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줬어? 무슨 양식인데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추수 때가 되었다. 근데 그들이 세상적인 추수를 하려면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요. 넉 달 뒤가 아닌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35절에 보면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곡식이 익어서 그렇게 나와 있죠. 개역개정은. 근데 원문에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원문에는 이미가 있어요. 이미. 여기 이미 나와요. 이거 새 번역에는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앞으로 추수 때가 온다가 아니라 지금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 넉 달 뒤가 아니다. 곡식이 익었지. 그 말은 곡식이 익었지라고 하는 이 말은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목마름의 끝이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앞에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뒤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이 가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인의 말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믿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추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빨리 추수하러 가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추수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중에 있을 예수님이 보내어서 추수꾼으로서 일하는 자들까지 포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더 볼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거기 싹 나오지요. 36절.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싹은 일한 뒤에 받아요? 일하기 전에 받아요? 일하고 난 뒤에 받아요. 그러므로 이미 싹을 받는 일이 생겼다는 말은 추수는 시작되었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추수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익어서 자연스럽게 추수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자기의 의를 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심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수고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번 물어보죠. 품삯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은 일을 마친 뒤에 받는데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거두는 분이에요. 심는 분이에요. 예수는 거두는 분이에요. 그럼 심기는 누가 심었어요?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았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만 이야기하면 거의 50% 이상은 맞게 들어가니까 모르면 그냥 하나님 이야기하면 돼요. 그 심는 것은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심었던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내가 와서 추수를 한다. 둘 다 기뻐할 것이다. 근데 묘한 성경 구절이 구약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 사람은 심었는데 한 사람은 추수를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추수 뿌린 사람이 거두어요? 뿌린 사람 따로 거둔 사람 따로예요? 뿌린 사람이 거두잖아요. 농사의 어떤 결말을 본다라고 보면.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라고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고 거두는 내용이, 심고 거두는 내용이 별로 좋지 않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부정적 의미로. 미가서 6장 15절.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뿌렸는데 거두지를 못한다면 그건 저주지요. 저주예요. 그런데 또 한 데를 보세요. 레위기서 26장 16절. 쓰던 책이 아니라서 찾기가 어렵네요. 26장 16절. 조금만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시작. 대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세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가져온 것을 입결이 여기 개역개정에 아니 세 번역에 보면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 것은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짙잖아요. 신명기 28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당신들이 한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고 집을 지어도 그 집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따먹지 못할 것입니다. 다 저주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21절. (65장 21절로 22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65장 21절로 22절.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반대의 구절들이 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현재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둘 다 기뻐한대요. 그건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들은 그 열매를 보지 못하고 뿌리기만 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결과물을 거두게 되어질 때 예수님만 거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두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두어요? 우리들도 거두어요? 우리들도 거두는 것이죠. 뭐 거두러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깨끗한 말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보면은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다 같이 기뻐한다. 이유는 왜 그래요? 하나니까, 한 가족이니까, 한 지체니까 다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 기뻐한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무슨 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는 오히려 배척되어지는 곳이었었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새로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추수의 개념이 여기에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는 그가 와서 추수할 대상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로서 모든 분들의 추수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사람은 선지자들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로 4장 38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고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대로 수고 후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결실을 거두게 되어서 부자로 살았다. 맞아요? 그래서 몇 배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몇 배로 받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보상으로서의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살, 2살 먹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게 백발이 면류관인 이유는 생명에 대한 내용이 다른 생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에 대한 내용이 결국은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낳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뿌려야 되고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인데 그들의 삶은 오히려 이 땅 위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장 39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이건 진정한 추수가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는 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거두어 들여지는 열매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이에 추수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들도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요, 유대인은 그들이 그 율법을 특별히 자기들만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말하는 자들이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받아들여지는 건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었다. 그럼 보세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알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로 들려지는 깨끗한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고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는 증표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지 그 전에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열매로 추수가 되어진 자들이지 앞으로
그 오순절 이후에 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그런 거 아니라고요. 성령의 역사는 그 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요순절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역사가 각기에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표면이 아니라 그 이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 두 번째 표적, 관원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맞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져서 아니 야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